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고 심겨지고 이해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군대 갔는데 이등병 때에 야 이병 김상조 너 사랑이란 노래 알지?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 노래 한번 해봐. 사랑은 언제나 중대 130명 앞에서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 신발을 군화를 벗어 던져버려 나한테. 군화 던지고 나와가지고 저 치기보라 막 치기보라. 굉장히 제가 당황했죠. 사랑이 그 사랑이 아니고 나훈아의 사랑. 이 세상에 하나밖에. 저는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라요. 나훈아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그때는요. 그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연예인을 조금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연예인 잘 모릅니다. 사실 H.O.T도 모르고 동방불패인가 동방불패 남자들 있잖아요. 동방불패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동방 신기한 애들도 있고 요즘에 이게 군대 이게 아미인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슈란가 여성들 그룹도 있고 슈란가 모르. 근데 제가 연예인들 공부 이렇게 보다가 내 마음에 그때 당시 굉장히 꽂히는 그 감동적인 연예인이 있는데 저도 그분을 진짜 좋아합니다. 또 예수 믿고 권사님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심수봉 권사님. 심수봉 권사님의 이제 노래를 그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노래 부르려면 불러야 되니까 심수봉 이제 권사님의 노래를 배웠다고요. 이 노래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날 나는 여자이니까 못한대요. 나는 여자인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난 여자니까 찬양합시다라고 말을 못해야 하는 거죠. 여성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안 돼요? 왜 남자만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저는 프로포즈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예,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같이 그냥 그렇죠. 여성이 리드하면 안 돼요? 여성이 계획을 짜고 여성이 하면 못 받고 여성이 하면 안 돼요? 여성은 항상 수동적이어야 할까요? 여성은 왜 자꾸 수동적이어야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말씀에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집에는 딸만 5입니다. 이 딸들은 남자에게 기대지 않아요. 남자 없으면 못 하나 못 박는 그런 여성이 아닙니다. 민수기 26장 오늘 이 27장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땅을 분배하지요. 근데 분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배를 먼저 합니다. 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땅을 받기 전에 분배를 먼저 한다고요. 이런 믿음의 근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도 바랍니다. 모든 지파, 모든 가문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아들에게 줍니다. 슬로보아 집에는 아버지 없는데요. 아들도 없는데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규칙이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들도 없고 남자도 없으면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정했대요.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순종.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오래 참음. 참아라. 참아라. 참아야 편치. 참아야 편치. 아니에요. 참으면 편치가 아니라 참으면 참치입니다. 냉동 참치. 참으면 참치 되는 거예요. 너무 참아서 생동감도 없고 상상력도 없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남자들에게 물으면요,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땅은 남자들에게만 주는데,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시집 가면 되지. 이게 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항의를 하거나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말하지 않는다고요. 다 그래 하니까요. 다 그렇게 하니까. 저 집도 그랬고 이 집도 그랬고, 딸들은 그냥 시집 가면 그 남자의 길이 사는 것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직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6살 때인데 우리 고모가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 고등학교 보내줘 하니까 우리 할머니 말씀이, 여자 팔자 뒤릉박 팔자다. 여자는 남자만 잘 만나면 돼. 어려서는 아버지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늙어서는 아들 잘 만나면 되지. 먹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그 악다구만 생기고 못신다. 남자 안 붙는다. 말아라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안 보내는, 그때 그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여자는 남자 품에서 살면 아버지 안 계셔도 오빠 안 계셔도 땅을 분배받은 건 마찬가지잖아. 왜 그렇게 유달스럽게 그래? 이 말에 슬로보아 이 5딸들은요, 그 남자들을 향해서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웃기는 소리 안에. 그리고 남자 중심의 세상에서 남자 중에 제일 센 남자 누구? 모세. 제일 센 남자 누구? 제사장. 얼굴 한번 보자해라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의 삶을 아십니까? 유목민 사회는 약탈 아니면 약탈 당하는 겁니다. 전쟁이 멈출 날이 없지요. 약탈을 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셀까요? 전쟁을 준비하고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남자들이 힘이 세다고요. 밥 가져와, 라면 끓여와, 저 짜와 하면 막 후닥후닥 여성들이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애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10부장 있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지요. 이 말은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똑같은 것입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대로 조직한 것입니다. 자연히 남자 중심의 사회지요. 슬로보아 딸들이 남자 중에 제일 센 남자 누구? 모세와 장로들이지. 얼굴 한번 보자 해라. 얼굴 딱 들고 말하는 게 뭐죠? 4절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모세 앞에 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고개 딱 들고 어찌하여 대구 사투리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서 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않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 남자들에게 기대어 살고 남자들에게 받아 사는 것이 익숙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남자 여자가 어디냐? 다 하나님의 자녀지 내 나라는 겁니다. 슬로보아 이 5딸들이 여성해방, 정의와 공평, 이것 위해서 피켓팅 든 것이 아니에요. 재산 분배해달라 그 말도 아닙니다. 이 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12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팔 수 없지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그 땅은 기업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월이 지나도 돈은 없지만 뭐는 있다? 땅은 있는 거예요. 양은 없지만 땅이 있다고요. 각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요. 땅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가지요. 나중에 한참 뒤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가 허물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흉측한 일이 발생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던 그 백성 안에서 노예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사고 팔아버린다고요. 느헤미야가 이 안타까운 현실, 이 흉악한 이 추한 꼴을 보고 얼마나 땅을 치는지요. 느헤미야 5장 8절에 땅을 치면서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우리끼리 종으로 파는 너희,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너 벌 받을 거야.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요. 노예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제도가 허물어져 버리니까 서로 팔고 사고요. 내 몸을 팔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은 한 가정이라도 가난 때문에 굶어 죽지 않도록, 굶어서 가난 때문에 내 몸과 내 아들과 딸을 팔지 않도록 삶을 지탱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딸만 있는 집이라고 땅을 안 주면요, 딸만 낳은 집안이라고 땅을 안 주면 땅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딸만 있는 집의 땅은 다른 지파에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한 지파는 기형적으로 땅이 커진다고요. 기형적으로 땅이 커지면 생산물이 많아지겠죠. 생산물이 많아지면 또 딸 있는 집 땅이 사라지는 그 집 땅을 또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지파에게, 한 가정에게 땅이 수십, 수만, 수천 마지기가 되고 어떤 땅은 한 마지기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전조증상이 있지요. 고려시대의 권문세족이 땅을 빼앗는데 고려시대의 3분의 1을 10가정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조선시대에도 안동김씨, 풍양조씨가 전부 다 땅을 그냥 막 갈취해버린다고요. 땅이 한쪽으로, 땅이 한 가문으로 쏠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든 백성들이 형제로 살 수 있도록 안전장치로 주신 경제가 허물어지고 한쪽으로 몰려가고 한쪽은 배불러 죽고 한쪽은 배고파 죽으면 하나님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딸들이 고개 들고 바락바락 우게 되면서 땅 내놔라, 땅 내놔라 한 일을 모세 생전에 본 일도 없고 장로들도 들은 일도 없다고요. 깜짝 놀라서, 이 나이 차이가 얼마냐면요, 모세는 120세인데 얘들은 지금 16, 17살짜리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주의 손주들 빨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당황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6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7절 함께 합니다. 슬로브와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주어 받게 하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 야, 여러분,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요. 7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라. 아니, 모세가 모세 생각대로 했습니까? 모세 마음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진짜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진짜 손주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네가 더 오라.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하는 거 참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면 내 얼굴이 뭐가 되겠는가? 우리 체면 문화에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다음에 내 말에 권위가 서겠나? 장차 다음에 일이 수습이 안 돼. 이 여성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따박따박 고개 들고 항의하는 이 선례를 남기면, 청하였다 전부 다 지 마음에 안 들면 와가지고 어른들 앞에서 고개 들고 따박따박
그렇게 세워 씌우고 항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아? 이제 꼰대가 돼버리는 거죠.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직을, 이 상황을 수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일 쉬울까요? 나중에 이게 또 복잡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복잡해질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번개를 여자 아들 머리통에 때려가지고 머리를 막 빠마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볶아버린 것이요. 빵빵빵 때려 다섯 그 여성들의 처녀들의 막 머리를 볶아버리면 속이 시원하지요. 누구도 말 안 합니다. 잠잠하겠지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말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겁을 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입 열면 너 진짜 딱 요 세 마디에만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7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은 조금 죽을 시름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아프고 힘든 우리 편 되어주신다고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겁을 주고 두려움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 말은요, 야, 네 생각이 내보다 더 낫다, 야. 너무 멋지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봅니까? 아니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백성들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길래 당신의 나라는 매일 웃고 행복합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반역하는 자들의 목을 치고 삼족을 멸해도 기어오르는 자들 때문에 내가 속이 썩어 죽겠는데 어떻게 당신 나라는 그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의전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빨간당, 지금 이 시대에 넥타이 잘못 매면 안 되는데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 같네요. 빨간당, 하여튼 빨간당이 말합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댐을 쌓아야 됩니다. 하니까 이제 왕이 그렇네. 당신 말이 맞네요. 당신 말이 맞네요. 파란당이 또 말합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둑을 높이 쌓아야 됩니다. 그 말 듣고 왕이 그 말도 맞네요. 그 말도 맞네요. 그러니까 이쪽 빨간당과 파란당이 막 같이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왕은 왜 그래 줏대가 없습니까? 왕은 줏대가 없네요. 맞네요. 그 말도 맞네요. 하니까 전부 다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장관도 차관도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빨간당은 당신들이 잘하는 거 댐을 쌓으십시오. 파란당이 잘하는 거 뚝을 쌓으십시오. 뚝을 쌓고 댐을 쌓으니까 완전히 그 물난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전부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 나라 이름이 뭘까요? 아무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아무말레이시아.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지었습니다. 예. 아무말레이시아. 아무말레이시아. 수도는요. 수도 이름 아시는 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예. 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틀이고 전제거든요. 근데 이 이미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오역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딱 딴말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두렵고 하나님 그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바꿔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내 귀에 소담소담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여러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 헛기침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가 좋습니까? 아이고 딸아 예쁜 딸 일어나야지 공주님, 이런 아버지가 좋습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좋아요. 말씀하시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도 말을 하면 돼요. 헛기침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피해야 됩니다. 얼굴 보면 막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요, 내가 말했으니까 딱 닫아라, 다른 말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지요. 말씀하시는 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말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누군가 그런 말을 쓰시면 제가 화를 내겠습니다. 니까짓 게 뭘 알아? 어린 게 어디서? 니 몇 살이고? 니 몇 살이고? 여자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입니다. 가장 나쁜 말입니다. 왜요? 용어 자체도 나쁜 말이지만 입을 닫게 만듭니다. 말문을 닫게 만듭니다. 말하기 싫게 만듭니다. 말문을 닫게 하는 공동체가 가장 나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도 공동체는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을 해야 좋아집니다. 말을 말자, 말 말아라, 그럼 교회를 말아먹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완벽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허점이 많은가 궁금하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면 완전히 처리해 놓으셔야지 왜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런 허점이 있는가? 하나님 이거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이 딱 전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밥 먹자라는 그분과 식탁에 초대를 받았는데 밥 먹자라는 그분이 숟가락은 오른쪽에 젓가락은 왼쪽에 놓고 국은 왼쪽에 밥은 오른쪽에 홍동백서로 딱 정리하세요. 국을 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먹되 소리 안 나게 하시고 밥을 먹을 때 소리 내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야채를 먼저 먹고 고기는 뒤에 드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그냥 나갑니까? 마이 니나 무라 하고 가버려야 됩니다. 내가 로봇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더 줄까? 더 먹고 싶은 거 없나? 마음대로 먹어. 이것 맛있지? 젓가락질 좀 서투네? 포크 줄까? 이런 분하고 먹고 싶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두 칸이다. 딱 한 칸 들어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러면 앞으로 두 칸이다. 앞을 두 발자국만 가. 고개 딱 들어. 고개 40도 5도. 그리고 왼쪽으로 세 발자국 가. 이러면 이런 삶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그냥 죽고 말랍니다. 내가 로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서 네가 넓게 쌓아서 뚱뚱해지든지 높게 쌓아서 홀쭉해지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해라고. 왜?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맡긴 것은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고민하고 네가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삶의 작품 이래요. 이야, 작품이다, 작품. 대단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을 격려하시고 지지하시고 칭찬하신다고요. 딱 이렇게 해야 돼. 딱 이렇게만 해야 돼. 우리가 기계입니까? 그러면 공장 가서 찍어내세요. 하나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기 문제 있어요. 여기 문제 있어요. 모세와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모세와 장로들은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 말을 잘 들으셨고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잘 말하고
잘 듣는 공동체.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강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흠이 많을까요? 흠이 없을까요? 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데 이름은 멋진데 지지리도 못 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추보다 못한 그 이상한 일들이, 그 이상한 상황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교회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말이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이상해. 우리 교회가 바로 너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라고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동하거나 적개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은 너고 너에게 맡긴 교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가야지요. 이야기해야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 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듣고 말씀하시고 공동체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이해하고 거룩한 선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그 교회가 강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시대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신 분일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래 왔다니까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제자가 그 처음 교회의 사도였고 최고 지도자였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는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교회 안의 문제가 마치 엄청나게 심각한 것처럼 빈정되고 절망적으로 말하고 호들갑 떨고 크게 부풀리면서 원망하고 마치 자기는 그 안에 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거울 한번 보십시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문제 많은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서도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요. 문제 많은 여러분 얼굴 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문제 많은 내가 이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성도고 내가 여기에 소속됐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연약하고 어려움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고 닦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잘 될 거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게 해결될까요? 말을 해야 알지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턱 보면 모르나? 말을 해야 하나? 말을 해야 알지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말을 해야 알 겁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셔야 하나님도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해 가면 그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나겠죠.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막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속이 뒤집어지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좋은 생각이 나면 저와 장로님들께 이 길 한번 가보자고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장 건강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의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고 말하고 함께 땀 흘리는 성도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좋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인생 23세부터 지금 53세 30년 인생에 가장 화가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성격이 안 좋으니까 화가 나니까 막 벽을 차고 막 혼자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사에 갈 때마다 강도사님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학생들 전도해야 됩니다. 학생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안 됩니다. 온 교회가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또 뜨거워져가지고 학교 앞에 나갔죠. 근데 그분의 얼굴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교사회를 하는데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래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도 축제를 해야 됩니다. 날짜를 잡고 강사를 모시고 홍보하고 밤마다 모여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준비가 다 됐는데 그날 이제 대표 기도하실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안 오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멀리 계시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중고등부 2아이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강도사님 인천공항입니다. 하하하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더라고. 마음이 막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장 차는 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아이들 있죠, 교사들 있죠.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수습이 안 되잖아 마음이. 그러니까 화장실 뛰어가지고 화장실 문을 쫙 버리고 에이씨 아디다스 나이키 까발로 프로스펙스 하고 막 억지 분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말하는 것 어렵거든요 사실요. 근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요, 내가 말한 그 말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가? 그건 진짜 힘듭니다. 내가 한 말에 그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반드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고 피를 흘려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구원하는 메시아다 오셨는데 그 한마디 책임지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거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다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받았죠. 땅을 받은 것이 단순히 부동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므낫세 지파가 영원히 남겨져야 될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으로 한 가문으로 남고 싶어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것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영원히 내가 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문이 지워지는 것 그거 싫어서 내 이 땅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문제는요, 받았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나 하나님 공동체 바깥에서 시집을 가고 결혼해버리면요, 그 땅이 그 남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도 안 돌아가시고 안 계시겠다, 잔소리할 사람도 없겠다.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마음껏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파 남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지파 보십시오. 우리 지파 요 다 해봐야 남자 전체 2만 몇천 명 중에 남자 내 결혼 대상자 해봐야 몇천 명 되지도 않아요. 여기서 결혼한 것보다도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르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의 유산, 기업 이거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땅을 받았는데 이거 지켜야죠. 내가 다른 데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팔자 펴고 그 출세하는 것 그것 내려놔 버립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자기가 뱉은 그 말에 헌신하는데요, 지파 안에서 그 작은 공동체 속에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36장 민수기 3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종족에게만 휴직할지니. 그래서 36장 11절 함께 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얼마나 결혼할 사람이 대상자가 적었으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사촌하고 결혼하는 거죠. 아버지의 유산 기업을 지키려고 결혼 이후의 삶을
다 하느님 앞에 맡겨버리는 것이죠. 아니 16살, 17살쯤 됐었으니까요. 내 인생 평생을 내가 뱉은 한마디에 온전히 헌신을 한다고요. 아버지의 유산, 기업을 지키려고 결혼했다. 이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기업을 지키려고 삼성, LG, SK, 한화 자기들끼리 결혼하거든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할 때에 이 기업은 뭐지요?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경영권입니다. 이런 결혼은 특혜입니다. 이런 결혼은 하면 할수록 자기들끼리는 좋아요. 근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지키려고 그 집 안에서 결혼했다? 이 기업은 재산이 아니라고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12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 이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귀한 교회를 어제도 막 소개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인데 성도들이 참 귀합니다. 청년들이요. 야, 제가 그 청년 이야기 듣고 그 청년 한번 우리 교회 간증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청년 이야기 듣고 나서요. 여러분 뭐 경북대 졸업하면 어디 가고 싶어요? 경북대 컴퓨터 공학과 졸업하면 샘성, 하이닉스 이번에 성과 금방 4억 받았다잖아요. 이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가고 이제 여기 그 3차 밴드 중소기업에 가길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게 불렀대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야, 너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나왔잖아. 그러면 왜 저렇게 삼성 저런 데 안 가냐? 너 실력 되잖아. 너 다 했잖아. 너 석사 받았잖아. 예,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삼성하고 지금 LG하고 지금 오라고 막 그런데 안 가려고요. 왜? 안 가려고 왜? 우리 교회 못 나오잖아요. 그 한마디가 목사님께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평생 섬기고 싶어요. 우리 교회 나 장로 될 건데요. 우리 교회 장로가 뭔데? 야, 삼성 임원이 좋은 거 아이가? 아니요, 저는 딴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하고 싶은 거 그 임원하라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가 좋아요. 그래갖고 막 3차 밴드로 그냥 가는 거죠. 또 여청년 하나에게 물었대요. 서울에 개업한 변호사랑 소개받았다면서요. 엄마 권사님이 일이 잘 성사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렇게 불러가지고 야야 그 됐나 남자 좀 어떻더노? 아니 그냥 뭐 미안하다 하고 그냥 왔어요. 서울 가서 변호사 사무 돼야지. 강남에 아파트 살아야지. 아이고 목사님 그거 가는데 어떻게 이 교회 옵니까? 교회 저는 권사 될 거예요. 그냥 청년 지하 좀 소개시켜 주이소. 그 목사님이 막 펑펑 울었대요. 야,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강력한 교회인가. 내가 섬길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다른 것 포기할 수 있는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거룩한 소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삼성, LG, 하이닉스 수만 그 연봉을 포기하고 그 이름을 포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라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이 교회에 있을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이름보다 훨씬 좋고 좋은 아파트 강남에 사는 것보다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겠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막 펑펑 울었대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집회에 가잖아요. 집회 갈 때마다 안 되는 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살짝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기 입으로 말 못하니까 막 내보고 좀 말해주면 안 되겠냐. 니는 어차피 한 번 오고 다시는 니 안 부를 테니까 한 번 큰 소리 치도 이렇게 하니까 형 선배님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미쳐버리겠대요. 진짜 죽겠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미워 죽겠대요. 그냥 그분이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분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진짜 김 목사 내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막 그렇게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자기 아들들 한 명도 이 교회 안 나온대. 그냥 빨리 취업해서 큰 교회 가라. 빨리 결혼해서 도시로 가라. 빨리 결혼해서 서울 가라.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망해가고 그 목사님도 죽어도 안 되겠다고 다시 그 교회도 사임하고 나오셨더라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그 교회에서 내가 뿌리를 내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을 따고 사랑을 가꾸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교회가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인생 전체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 삶의 원리를 다 재설정한다고요. 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에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 삶과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발견한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좋은 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냥 남 따라 장에 가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뭐 하다 왔냐? 남 따라 장에 가다 왔지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인생 다 바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내 인생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삶의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 발견했다면 그건 굉장히 존귀한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꼭 그 하나님의 부르심 모든 것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헌신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후에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고 저 미쳤다고 저거 돌았다고 저거 돌았다고 춤을 추면서 다 팔고 다 팔아내는 거죠. 왜요? 나만 아는 보물이 거기 있거든요. 그 땅을 샀느니라. 다 팔아 그 땅을 샀느니라. 그 복된 보물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을 다 드릴 만큼 소중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도교회 서도공동체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죠. 헌신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만큼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헌신하는 그것이 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